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졌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쥐저기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 예배가요, 결국은 뭐예요?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가기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그 성령에 온전히 잡힌 바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갈망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기도 외에는 나아갈 것이 없다 하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강력하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그 기도의 내용은 지금 뭡니까? 주님, 온전히 성령님 나를 지배하시고 소유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 성령께 인도하는 게, 그 다음엔 주님이 그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고 찬양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내 필요만 해서 하나님 이러 하면은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딱 받으면 그분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집중.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하든 정말 어떤 상황에서 늘 그분 주 예수여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 어떤 상황이 됐다, 바로 돌아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묻고 그분께 올려드리는 이게 훈련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게 뭐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하면은 결국은 다른 것들이, 다른 영들이 들어와서 그다음에 그 어둠, 두려움의 영, 이게 다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초조함의 영, 이게 다 악한 그 영들의 그 세계인 것이죠. 그러나 거룩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집중하게 되면 내 마음이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것,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 어떤 것 답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은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내가 이곳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한쪽에는 뭐예요? 하나님 원치 않는 다른 것들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고백을 뭐라고 했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사망의 몸, 누가 나를 건지랴? 누가? 여기서 딱 스톱이 돼야 돼요. 누가 나를 건지랴? 누구라고 하는 것, 그건 방법도 없고 내 노력도 필요 없고 내 어떠한 것도 소용이 없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답인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그분, 누가 나를 건지랴? 누가 나를 회복시키랴? 누가 나를 치유하시라? 누가 나를 인도하시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그분이 중심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끌고 다녀봐야 결국은 상처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도 바라볼 거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참 예배자인 것이에요. 사람 바라보면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정말 참된 믿음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을 정확하게 이름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냥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했잖아요. 그걸로 딱 끝나면은 하나님이 뭘 해줬는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잠잠히 주님, 내가 저 기도한 그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알았다, 네 알았다, 그분이 여러 가지의 나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비춰주시면서 내 마음이 평안한 그런 기도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뭘 주고 뭐 해결해 주려고 하더라도 내가 막 이래 이제 싹 돌아서면 뭐 이렇게 내가 뭘 말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싹 가버리잖아요. 말할 수 없잖아요. 잠잠히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한 부분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받는 그런 훈련까지 그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주님 그분과 더 평안과 기쁨과 그 감사가 이 안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로마서 말씀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는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 안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고 본질의 말씀이 있고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읽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를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죄 저런 죄 이거 죄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지금 이 말하는 죄는 원죄가 뭔 줄 아십니까?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네가 어떠한 모든 것들을 행해도 그거는 죄를 짓는 일밖에 할 수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들어지면 그렇구나, 나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구나. 내가 열심히 해봤자, 내가 드려봤자, 죄인인 주제에 내가 해봤자 주님은 이게 받을 것이 없구나. 머리털을 하나도 주님께 드려도 받을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야,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뭔가, 야, 이게 주님의 그 생명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팍, 이제 그때부터 이제 눈이 반짝 뜨면서, 여지껏 신앙생활한 게 이게 뭐야? 내가 여지껏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행위하고 이런 것이 뭐 한 거지? 하나도 안 받는다고? 내가 이렇게 한 거? 주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하는 것마다 죄를 짓는 일밖에 못 안 한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맞구나. 그럼 뭐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 그래서 계속 그분의 거듭난 생명, 새 생명, 내가 생명 주러 왔느니라. 생명이 있는데 왜 생명을 주러 오셨는가? 그런 게 깨달아지면, 주님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거를 어디다가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생명 받은 자는요, 그 생명 받은 자는 무엇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난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야. 그러기 때문에 바로 나는 주님의 자녀고 유업받을 자고, 나는 주님과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큰 감사, 주님의 정말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주러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그거를 못 깨달으면 뭘 깨달겠습니까? 그저 그냥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 해결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이렇게 오신 건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해던데요, 해 주셔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성장돼서는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비춰진다라고 하면, 정말 존 웨슬러라고 하는, 요한 웨슬러라고 하는 그분이 회심된 분이, 감리교 창시자 그분이 회심이 로마서를 통해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핵심 본질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를 계속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좀 딱딱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점점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가면은, 이게 그때 그 말씀이구나, 그냥 모르면 안 들은 아멘, 주님 알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지금 즉시라도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 비춰주시죠. 많이들 알 거예요. 로마서는 꽃봉오리 성경 66권 중에 맨 꼭대기에 있는 가장 높은 그 봉우리에 있는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는 그런 설교들은 많이 들을 거예요. 사실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그냥 우리가 흘려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함께 말씀드린 게 맨 처음에는 바로 뭡니까? 주님 이 땅에 왜 이 로마서 1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 무엇이냐 한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게 복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인 게 복음이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2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정죄 아래였다.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다 이렇게 후손으로 흘러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바로 죄인 스스로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3장에 예수님이 구원시키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3장의 구속. 그분만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구속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온전히 대못을 받고 짐승의 피로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그 피로 정말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신 그 주님의 사랑이 이제는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며 주님 감사해요. 막 그럴 땐 정말 그 예수의 보혈이 가슴에 막 떨어지고 막 흘러져서 주님 감사해요. 이게 고백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머리로만 여기로만 딱 있으니까 이게 머리 있는 게 가슴 속에 여기까지 내려가기가 정말 수십 년 걸려요. 너무나 가까운데 이게 일로 내려가기가 정말 주님을 발견할 때 이게 확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뭐예요? 4장은 칭의라고 했잖아요. 칭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피 흘리시고 나를 대속하시고 나를 온전히 구원시킨 것, 이런 행위, 주님의 행위, 이것을 네가 이제 믿고 정말 이제는 그것 온전히 그걸 확신하느냐, 그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5장인데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화목. 오늘은 5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이 얼마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되기까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관계 회복은요, 그분과 나와의 지금 패밀리, 가족, 바로 생명의 관계,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온전히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정말 심령 내 영혼에서 그분이 나의 참 아빠라고 여기는 그 관계가 화목인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5강에는 우리가 교제물 드린 거 대사김질용이죠. 자,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이 가장 요약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읽고 한 번씩 그 말씀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우리가 설명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8절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이게 주님 정확하게 바로 내가 죄인이었을 때 이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자기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엄청난 사랑이에요.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러한 그 사랑을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된다라고 하면, 야, 내가 죄인인 나를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주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이게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내 속사람 속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자, 9절에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로 말미암아. 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그의 피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바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대속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우리는 심판받아서 흑암의 자녀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자녀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의 피가요, 바로 예수님의 피, 옛날 구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짐승의 피로 우리가 그 대속을 받았지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십니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구약 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로 그 피로 그런 대속물이 되고 속죄받았지만은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바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피 흘리심이 얼마나 귀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성막에 보면 성소, 지성소, 휘장의 아래부터 위가 쫙 갈라져서 뭡니까? 우리는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것이. 이런 말씀 가운데서 계속 감사. 주님 그렇군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감사로 고백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 10절에 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으로 살아간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라고 했어요. 어디서? 로마서 8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 바로 영의 생각은 평안과 바로 생명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라는 것을 못 깨달으면 바로 영의 생각으로, 영의 사람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냥 육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육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한마디에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바로 육의 옛사람으로, 육의 생각으로,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원수 사망된 자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까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감사를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지금 내가 느껴지고, 이게 머리로는 아니라 내 속사람 속에 바로 정말 이게 느껴지고 할게 각인된다라고 하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뭔데? 이런 것이 바로 우리는 정확하게 비춰져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대속하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나를 구속해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에요. 근데 5장부터 8장까지는 주님이 그냥 성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침례하시고 바로
살아나고 부활의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바로 내면에 그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그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부으셔서 내면에 생명을 부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로마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주님이 성취하신 것,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내면에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서 그 생명으로 주님,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온전히 그분이 주로 여기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구원에 이르도록 점점 바로 우리가 영화의 단계로 가는 것이지요.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로마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자, 11절에도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바로 우리가 화목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한 자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게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바로 환경이 있든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환경에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이 지금 천국이고요, 심령 천국을 이루는 것이에요.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요, 나는 주님과 매일 교제하고 교통하는 바로 그러한 단계가 주님의 화목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화목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이 관계 회복, 그 관계 회복을 갖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것이, 철저한 자기가 회개를 하고, 철저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고 그분이 나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인 그분을 꽉 붙잡아야만 그분이 바로 나를 화목의 관계 속에 들어가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살아가는, 그럴 때만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덮어놓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계가 있음을, 그 관계 회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철저히 느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도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은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너는 이 선악을 아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따먹지 말아라. 다른 바로 생명과실은 다 먹어도 선악과를 아는 먹지 말아라. 바로 뭡니까?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으로 타락된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뭐예요? 이 아담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잘났다, 나는 잘 나간다, 내가 뭐 풍부하다, 나는 좀 누리고 산다, 내가 뭐가 있다. 정말로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불쌍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에요. 불쌍하게 그가 그렇게 잘나고 잘 먹고 번성하고 몇 년이나 얼마나 그렇게 잘 나가겠습니까? 10년 20년이겠습니까? 그 후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어두운 곳에서 바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긍휼함이, 불쌍함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돼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순종함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것, 바로 이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을 갖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바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눈 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의인이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고 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우리는 동일하게 아담의 후손인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남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웃을 바라볼 때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긍휼함을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 아유 밉고 아우 속상하고 아우 누구고 아우 주님을 바라보고 여기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지고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 이 안을 통과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라보면 우리 안 되지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눈에 들보가 빠지는 것이, 들보가 빠진다는 그것이 뭡니까? 들보. 자기의 눈이 들보가 있는 대들보 같은 것이 있는데 자기 위에 상대방의 누구 안티를 보고 야 너 안티 있어 그거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 들보가 빠진다고 하는 것이 주님입니다. 그런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내 생명으로 계셔야 되는, 이게 실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생명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정말 주님 안에 그분을 갈망하며 내 안에 더 오세요. 주님 더 그분의 사랑을, 생명을 갈망하십니까?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참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범죄가 더하게 하려니라. 말씀이 들어오는데 무슨 범죄가 더한다는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요 저울이요 잣대니까 이게 비춰지니까 죄가 막 비춰지는 거야. 더 비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더 많이 비춰진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뭐예요?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치니라. 그 율법으로 민해서 막 비춰지니까 죄가 막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요?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은혜가 더하더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 바로 죄가 더한 것은 그 말씀에 내 죄를 다 비춰지고 더 보여주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여준 것이, 왜 죄가 그냥 보여준 것이 왜 은혜냐? 그 죄를 보여줬으면 우리가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내가 이런 자요,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가기 때문에 죄가 많은 것은 그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정말 1.1핵도 변함이 없는 잣대요 캐논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거울과 같은 거지만은 결국 이 말씀 율법으로 우리를 바로 구원시킬 수 있는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으로 구원은 어떻게 해요?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면서 말씀의 구원의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달아주고 몽학성생과 같이 비춰주고 깨달아주지만은 그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철저히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한 것이 뭐예요? 결국은 그 사탄 마귀 귀신의 종노릇하고 바로 끌려다니면서 바로 그 사탄 마귀가 왕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그 가운데 있으면은 그 왕노릇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영생에 이르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왕 되심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딱 선택이, 너는 원수 마귀 사탄이 너의 왕이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왕이냐,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마귀 사탄에 끌려다니는 종로로 타게 되면 그게 왕인 것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끌려다니는 것을 지금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되는 것이, 이게 지금 내가 원수 마귀 사탄에 끌려다니면서 원수 마귀 사탄에 지금 나에게 막 틈을 주고 나에게 이러한, 이게 분별되면 그 분별은 어디서? 바로 성령 안에서 이 분별, 영 안에서 분별되는 것이에요. 근데 육과 혼에서는 거기서 지금 끌고 다니면서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보질 못하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 그분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가 되시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갈 때는 얼마나 주님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주님,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무엇을 하나님에서 사역을 하고 일을 하오리까? 주님 그렇게 물었어요. 그 제자들이나.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이,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 너희가 하는 일이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보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는 일이라. 그게 우선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 일하고 싶은데요, 내 사역하고 하나님 위해서 뭘 하게? 너는 네가 하는 일은 바로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믿는 것이, 그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시잖아요.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요, 정말 순간적으로 옮겨질 수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사망에서 막 짖는 구덩이에서 일했지만 주님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갈망하기 원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구렁텅이에서 옮겨지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서 옮겨지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게
영적 분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사망인지 이 구렁텅인지 이게 뭔지 그게 분간을 못하니까 거기가 허덕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 하나님의 그 분별은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영 안에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주님께서 비춰줘서 거기서 나오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의 그 자리에서 누리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는 사실은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원수 마귀 사탄이 막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령, 성령의 법,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서 성령이 나 인도하는 법이 있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나라에 여기에서 살아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나와 상관이 없어. 너는 나와 상관도 없고 신경도 쓰지도 마. 이래는 나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나는 여기서 누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거기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북에 있는 김정은의 통치를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기까지 이걸 여기 김정은의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 그 김정은의 통치를 받는 공산주의에 여기에서 통치를 받는 게 있고, 여기는 대한민국 자유의 수호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여기서 누리고 기쁘고 여기서 살고 있는데 나는 여기까지 나는 상관없어. 나는 공산주의다른 거기 가서 살아.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 자유에 여기서 누리고 기쁘고 여기서 사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내 안이라니까. 영 안에, 이 안에 사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나 북한 싫어, 이 김정은 싫어, 공산 싫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 나에게서 떠나가, 상관하지 마라, 탁 부인해버리는. 여기서 주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지 감사합니다. 여기서 누리고 여기서 똑같은 그런 예를 잠깐 드린 건데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고요. 25절에 보니까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는 진실로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라. 바로 죽은 자들이 뭡니까? 죽은 것은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끊어진 것,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죽은 자인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과 같이 가는 중에 제자들 한 가운데 한 제자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사망이야.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사 지내고 같이 다시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가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은 자들,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자들은 죽게 놔두고, 그 죽은 자들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죽은 자가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이 관심이 여기에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그건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는 그거를 믿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영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영 죽은 나를 영 살리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 영이 살아나는 그 부분이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육의 원수된 육의 생각, 혼의 생각, 여기에 끌려다니면서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죽은 자들은 뭐예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으리라. 듣는 자는 뭐예요? 예수 영 안에 바로 영 말씀이 들은 영 안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사는 이런 부분들에 정말 우리는 인간은 바로 영, 혼,
육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혼, 육.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그 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의지, 이런 것이 육하고 짝짝꿍이 되어 있으면은 이 영은 지금 내 안에서 울고 있고 찌들어 있고 병들어 있는데,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젠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면, 혼이 마음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바로 영 안에 기관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이 영이, 이 둘이 짝짝꿍해서 영을 여기서 울고 있고 여기 찌들고 있고 얘네들이 끌고 다니면서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영이 살아나야 되는 이런 말씀을, 성경의 말씀 그대로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관심이 가져야 되고 이게 회복이 되고. 우리 찬양도 그래요. 아까도 찬양이 뭡니까? 좀 영을 살리소서, 내 영을 살리소서. 이 계속 영에 관련돼서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영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영 안에서 주님 그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 영 안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은 꽤 중요한 것이고 이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영이 증폭되고 그 영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럴 때 얼마나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건데, 내 육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건 막 육이 박수치고 그냥 막 혼이 들썩거리고 하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건 매우 중요하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이 죽은 것을 말하고, 살아났다는 것은 영이 살아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린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그 목표는 뭐냐? 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목표는 바로 누리는 삶이고 이긴 자의 삶이고 새 노래로 바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바로 내 자아의 변화, 내 자아의 변화, 혼의 변화, 예수님의 생명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우리가 목적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화목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오늘 말씀, 화목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주님과 침례. 주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바로 침례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같이 침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죄, 너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바로 지금 침례와 같은 의미인 것이며, 지금 물에 잠겨져서 죽었어. 장사 지는 바 돼야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것이 바로 왜 죽어야 되나? 죽어야 다른 생명이 들어가죠.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내려놓고 날마다 죽는 것이에요. 그럴 때 부활 생명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 항상 그런 단계로 가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요약하면 세 가지로 크게 말하면은, 첫째로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인간의
타락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회복시킨 게 성경의 세 가지 큰 핵심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모양과 형상을 창조하셨는가 그대로 되어 있죠. 자,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었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복수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예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지금 우리의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모습으로, 그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루시고 그 모양대로,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 그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떠한 그 환난과 어떤 고난도 주시고,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요, 그 환난 가운데 고난을 이걸 주지 아니하면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직면하게 돼 있다. 우리 직면, 그 고난 속에 들어가서 이럴 때 누구를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찾기 위한 어떤 그 고난과 그 나중에는 고난을 뭐라 그래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과 이런 부분들도요, 하나님의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다루심,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 인격을 말하는 건데, 창조한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키기 원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은 정복하라 하시면 통치권과 영향력인데, 정복하라, 무엇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되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통치권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통치권, 영향력이 있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으로 온전히 우리가 충만한 자는 바로 내가 하는 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런 통치권, 영향력으로 어떠한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옵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지어다라든가, 이런 통치권에 선포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인격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교회에서는 그걸 다루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회복되는 것,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그 어떠한 것도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바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내가 그렇게 회복돼야지요. 내가 그렇게 온전히 회복돼야 되고 바로 내가 살아나야지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그 다음 단계로 나가려고 합니까?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뒷장을 넘기면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봉독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이제 바로 이런 열매가 우리의
예수님의 인격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선행이지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주님이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인데, 특별히 맨 처음에 나가는 사랑과, 바로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 나무에 나머지의 그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무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라는 나무에 그런 열매들이 붙어 있어야 되고 열려져야 된다. 통치권은 뭐예요?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후에 영적 자녀를 낳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후에 영적, 바로 이 부분인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이러는 것도 정말 주님이 그 마음 주시면 해야 되겠지만은, 실제로 이러한 바로 인격으로 열매로 가득 차야만 이후에 영적 자녀를 낳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흐르는 것이에요. 그 생명은 흐르는 것이에요. 이런 인격이 되지 않고 바로 그냥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남은 살릴 수 있겠지만 나는 뭡니까? 나는 죽고 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면서 내가 먼저 살고 그 다음에 그 영혼들을 살리고 더 증가, 주님의 일을, 그러니까 먼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야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가 있고, 우리가 그들의 흘러가는 전이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전도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선하는 것은 정말 내 안에 인격이 먼저 회복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에 더 관심을, 우선순위를 가져라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자,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말씀하시는데, 자,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환난과 바로 연단, 인내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자, 3절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주님,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환난은 고난이에요. 바로 이 환난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환난은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대가를, 이 환난은 그런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인 것이죠. 환난은 우리의 거룩할 뿐 아니라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그 같은 형상이 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환난인 것이에요. 그러니 환난이, 그 고난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이고 그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죠. 환난을 통과할 때 부활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환난은 인내, 바로 인내는 연단은 훈련이지요. 바로 이런 거. 그 다음에 연단은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단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이 되고요, 예수님만이 나의 꿈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면 그분 중심 안에 온전히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만이 그분은 능력이잖아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엄청난 건데 온전히 그분 중심 안에 살아가는 그런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자, 이런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과 인내와 소망을 이렇게 주는, 결국은 그 소망,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도록 하게 있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정말 하나님이 그 고난과 환난이
결국은 나의 유익이구나, 그렇게 고백될 때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백돼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대.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스 2장 9절 10절에 바로 하나님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서 바로 성령이 임하면 너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결국은 우리가 주님 되게 하는 것인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제자는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많은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리더십이 있고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을 제자 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는 뭐예요? 주님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 역사하셔.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민족을 주님 제자 삼는 것은 오늘날까지 뭡니까? 결국은 하늘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바로 오신 것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하늘나라를 완성하려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하늘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내 안에 하늘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늘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그 목적이 다른 데로 비껴진다라고 하면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오신 목적은 나를 문제 해결해 주고 나를 예수님의 번성하기 위하고 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 잘되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그건 요만한 뭐랄까 뭡니까? 아주 작은 하나님의 복이지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늘나라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늘나라가 내 안에 거하야 심령 천국을 이루지요. 모두가, 온 우주 만물의 하늘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주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 생명을 또 낳고 하는 하늘나라를 계속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 부어주고 바로 우리의 주님 제자를 지금 삼기를 원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요한의 사역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뭐예요?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예비 단계 사역이지만 자예수님의 사역은 죽음과 부활 과정을 통해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후에 제자된 자들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심으로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제자와 증인된 복음 전파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 16절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니라. 믿는 것이 주님의 생명을 받고 바로 세례, 바로 침례, 바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뭡니까? 예수 생명을 갖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인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는 과정은 바로 또 그냥 쉽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방해하고 미혹하고 환경을 흔들어 놓고 바로 가족이나 그 모든 사건들을 올려놓은 이런 흔들어 놓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잘 분별해야 돼.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계속 생명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데 원수 마귀 사탄은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걸 막아버리는 거야. 그냥 어떻게든지 막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 짓이라고요? 사탄 마귀의 지금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너 뭐야? 나에게서 이러한 모든 현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떠나가.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그 생명 안에서 살기를 원해. 떠나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선포하지 않고 내가 그걸 인정을 하고 긍정적으로 내가 그걸 시인하고 그냥 이렇게 끌려가면 점점 더 이제 주님과 멀어지고 그가 완전히 침투해서 완전히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비춰지면 바로 그런 부분인 것이에요.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두 질서가 있어요. 정확하게 두 질서가 무슨 질서냐? 5장 17절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는즉 더욱 하였는즉 끝나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으로 왕노릇하게 되느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바로 이것이 뭡니까? 원수 마귀 사탄, 바로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결국은 사망인 것입니다. 결국은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하고 원수 마귀 사탄을 통해서 종노릇하게 하면 결국 사망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5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는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기고 의의 종이로 여길 때는 바로 우리는 바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이 결국 끌고 다서 죄의 종 노릇하면 사망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종으로 왕으로 여기면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척척 갈라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되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서 역사하셔야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므로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교회 다니는 것은 왜 교회 다니고 왜 나와야 됩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게 우선돼야 돼.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우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살리고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직시하지 못하면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야, 좋은 말씀이야, 그 말씀이 나에게 비춰서 나에게 적용되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흘러서 누구에게 탁 꽂혀서 저 사람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이웃, 내 형제, 가족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영원한 생명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 목적이 그거에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야, 내가 초점이 맞춰야 돼요. 그 초점이, 내가 없는 초점은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분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고 그분이 온전히 생명으로 살아가는 내 회복되는 것, 우리가 얻은 생명은 다만 어떠한 곳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왕 노릇하게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져서 바로 그 통치권을, 영향력을 줘서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시고 주가 되신 그 사람을 내가 붙들었다. 바로 의의 종을 내가 세웠다. 로마서 5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대표성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그 민족이 다윗이 있어요. 다윗 소년이잖아요. 그때 다윗 소년하고 블레셋 그 군대, 블레셋 그 군대 민족, 그 골리앗하고 둘이서 싸워요. 싸우는 거 알잖아요. 골리앗과 다윗의 그 싸움이. 그들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긴 거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다윗이 혼자, 다윗이 승리한 것입니까? 대표성의 원리, 다윗이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민족가 전부 다 승리한 것, 바로 블레셋 그 군대가 멸한 것, 바로 그 한 사람의 대표성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내 가족의 대표인 것입니다. 내 대표 원수 마귀 사탄이 나를 통해서,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대표 나를 통해서 내 원수 마귀 멸했다. 그 가정의 모두 원수 마귀 사탄은 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야 되고, 내가 왕 같은 그 제사장으로서 바로 그 일들이 감당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원수 마귀 사탄이 이긴 것입니다. 내가 대표예요. 여러분이 대표예요. 대표. 그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인 것을, 내가 사탄과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 가족이 모두 이긴 것이고, 여기서 한 사람은 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정의 제사장인 내가 원수 마귀 사탄에 싸워서 그 어둠의 가게의 저주로부터 흐르는 그 모든 것들을 끌어내는 것이, 나로부터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원수 마귀 사탄을 멸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원수 마귀 사탄들이 각 누구 속에 들어와 역사하고 다 뿔뿔이 헤어지고 마음 갈라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 사탄들이 사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내가 왕 같은 제사장, 내가 온전히 원수 마귀 사탄의 대표성의 원리로 사단, 바로 그 다윗이 이긴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이긴 것처럼 내가 이긴 것은 우리 가족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고 이기는 내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또 다시 한번 5장 17절을 말씀하시면서 그 화목이라는 것, 주님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바로 육과 혼으로 바로 생각하고 육의 혼으로 끌려다니는 하나님과 원수가 사망이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즉, 화목게 된 자들은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화목제가 되신 부활의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임마누엘하고 거하시고 바로 임하시고 이기는 자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말씀이 정말 내 속사람으로 정말 열고, 야, 이게 말씀이구나, 이게 이거구나, 그런 말씀으로 받아서 정말 주님의 생명이 채워지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그런 곳에 관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영혼에 관심이 있다고요. 주님 관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시편 106편 15절에 주님 말씀하신 무엇이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주세요 뭐 불기둥 구름기둥을 줘서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시고, 온 고기 먹고 싶어요 메추리 보내주시고, 다 그렇게 해줄지라도, 네가 원하는 것을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간다라고 하는 그 영혼의 관심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비춰주세요. 성령님,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비춰주세요. 주르라는가 그 이름 예수, 사랑의 주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대신 우리의 구세주, 주라는가 그 이름 예수, 사랑의 주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